모시고 있고 직원 34명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기관의 관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되는 게 목사님이 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목사님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나를 왜 좋아하느냐 물어보려고 해도 또 기회도 또 딱히 되지도 않고. 근데 또 나만, 그 목사님만 또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사모님이 또 나를 이렇게 좋아해요. 참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임무를 하면 뭐 목사님의 견주면 제가 조금 빠져요. 그런데도 하여간 저를 상당히 좋아하셔서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갈치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맛있다 했더니 그 맛있다 한마디만 했는데 가을마다 갈치김치가 저희 집에 와요. 그것도 그냥 김치통으로 가득 해가지고 2통씩 와요. 그리고 또 이걸 언제 먹어라, 이걸 언제 먹어라 자상한 설명과 함께 오는데 한두 번은 보내줄 수 있잖아요. 여기 충청도처럼 대답을 잘 안 하는구만요. 한두 번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왔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까지 왔어요. 아프리카 가서 3년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갈 때까지 왔는데 이제 아프리카가 돌아왔는데 이제 그 뒤로 끊어졌어요. 그게 안 오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와서 혹시 입맛이 변했는 줄 알고 안 보내주시는데 이 시간에 밝힐 건 입맛은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이제 변한 건 없고. 또 목사님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내가 촌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있던 시절보다 제가 농촌 촌교회에서 한 18년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촌놈이니까 목사님 저를 불쌍히 해서 휴가 날짜를 꼭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같이 가면 비행기표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같이. 저는 몸만 가면 돼요. 그것도 또 한두 번 하면 되잖아요. 여러 번 저는 공짜로 휴가를 목사님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큰 축복이고, 제주도 뒷바다에서 제주도 우리나라 어부가 잡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고 조기를 중국 사람이 잡으면 메이드 인 뭐예요? 자펜이에요. 자펜이 아니고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장에서 누구 손에 잡혔냐에 따라서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 또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게 돼. 똑같은 조기 새끼인데, 근데 우리는 메이드 인 천국이에요. 누구 손에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이 좋은 만남이 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저는 목사님 잘 만나기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 만남이 이제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오면서 나를 또 왜 불러주실까? 해드릴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주 오늘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혹시 저녁 사주면 저녁 먹으면서 왜 나를 꼭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주시면 내가, 그래서 기차표를 미리 안 끊었어요. 혹시 사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먹으면서 왜 나를 좋아하는지 오늘은 그 이제 한번 의문점을 좀 한번 해결하고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을 한 50분 모시고 계셔요. 치매 중풍 뭐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데, 저는 근무지가 어디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제 손에서, 제가 심장에 손을 얹고 제 손에서 운명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는 돼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한 80 정도 되면 간호사 선생님이 올라와서 원장님 이제 혈압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찬송 불러드리고 임종 준비를 하죠. 하면서 편안히 계세요. 괜찮습니다. 잠자면 편안하시죠. 이제 깊은 잠을 자실 건데 편안합니다. 염려 말고 편안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의식이 없지만은 귀는 청력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눈에서 눈물이 조로로 이렇게 흘러요. 흘고 있다가 이제 그리고 올라오면 또 올라왔다 잠깐 대기하면 이제 간호사님이 또 저를 불러요. 혈압이 한 40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서 딱 가슴에 손을 얹으면 이 부정맥이 와요.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다가 나중에는 털커덕 하고 서요. 마치 기차가 종착역에 와서 서서 쓰는 것처럼 털커덕 하고 서요. 근데 그 죽음의 경계에 저는 늘 서 있고 그래요. 그 일상이에요. 저는 죽음이 늘 일상처럼 받아들이죠. 그 시설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또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별로 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애착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음에 보면서 어르신들이 쭉 지나온 삶을 보면서 별로 중요치도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달려온 세월들이 쭉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갈 게 뭔가,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촌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그 37에 농촌 목회하러 부임을 하러 갔는데 저희 교회가 다 할머니들이에요. 뭐 70세, 80세 다 할머니들만,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가득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하나 있는데 염 잘해요. 염 뭔지 아세요? 소금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염인데, 어르신 돌아가시면 수의 입히는 걸 염이라고 하잖아요. 입관하고. 그걸 제가 잘해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대전 을지병원 가서 그 염을, 을지병원에 돌아가셔서 우리 교인이 돌아가셔서 제가 염을 했더니 이렇게 구경을 하더니 병원 관계자가, 그때는 이제 장례식장 막 생기기 전에요. 병원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더니 여기 와서 혹시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게 대전 을지병원에서 염습사로 스카우트 할 정도로 제가 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늘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제 저는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오늘 판려전도회에서 저를 불렀는데, 저는 어디 부르면 일려전도회만 부르거든요. 일려전도 오늘 판려 불러도 여기는 거꾸로 가나? 그런데 다 이제 특성화하는 거 보니까 좀 반대돼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셨어. 그러면서 저는 늘 느끼는 게 뭘 느꼈냐면, 그 염을 하면서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염하면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염을 하면서 다 있어요. 안에서부터 꼬쟁이서부터 팬티서부터 뭐 고쟁이, 그 다음에 바지,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염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왜 주머니가 없냐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할 때마다 가져갈 것 없는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으려고 하고, 시설에 있으면서 늘 절감을 해요. 절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치매 안 걸리는 비결이 뭐냐면 집착을 버리시면 치매에 안 걸리셔요. 집착 버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치매 안 걸려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을 하고, 늦게까지 하신 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장을 하는데 1년에 얼마 김장을 하냐면 1000포기 김장을 해요. 여기는 별 반응이 없네요. 그 충청도뿐만 남으신 건가요? 충청도는 그래요. 집에 가서 웃어요. 웃을 일 있으면. 이제 부흥회 끝나면 막 일주일 지난 다음에 웃으면서 그때 이 말이었어 하고 이제 웃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흡사하고만요. 반응이. 1000포기 정도 해요. 그래도 안 놀래. 그게 많은 양이 아닌가 보죠. 1000포기라는데, 자, 공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하고 저희가 납품 계약을 했어요. 계약 재배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8명 정도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오신 지 얼마 되냐면 한 35년 됐어요. 8명하고 평생 씨름을 했어요. 평생 씨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주면 그 한두 달이라도 교회 운영비라도 도움이 될까봐 계약 재배하고 절임 배추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납품을 받는데,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성도들이 성자예요. 목사님은 34년 계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성자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 34년 계시는데 한 15년쯤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차를 옆에 놨는데 8톤차가 뒤에서 쳐가지고, 사모님 뭐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다리가 한쪽이 짧아져가지고, 짧고 목사님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앞뒤말이 안 맞아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 이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시는 거예요. 땀만 펄펄 흘리시고 두서가 없어요, 설교에. 그런데도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목사님에게 순종잘하시고, 아마 도회지 교회에서 일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절단이라도 무슨 절단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그 교인들이 성자야. 목사님이 횡설수설 해도 그냥 아멘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예수님 동생 정도로 알고 그냥 또 순종하고 그래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배출 납품 받아서 하는데, 갈 때마다 또 교인들이 매단데도 막 걷어붙이고 겨울에 이제 뭐 하셔요. 근데 문제가 작년에 김장할 때 문제가 났는데, 그 덜 절거진 것을 이제 물에다 씻어서 가져왔는데, 김장을 담으려고 했더니 배추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게 들절해져 가지고 이게 물에다 헹궈 가지고 바빠가지고 왔는데, 김장을 담으려고, 자 김장을 담읍시다 해서 다 뚜껑을 열어 살려는데 배추가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소금을 다시 쳐가면서 이제 김장을 담았어요. 어때요? 김장 하나 담는데도 숨이 죽어야 이게 간이 배고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 하나, 배추가 죽지 않고서는 이게 김장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김장을 하려면 배추에 소금에 절여서 간이 벨 수 있도록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죽였다 살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쓰셔. 오늘 일을 잘 하려면 어젯밤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잘 잤어야 돼요. 잘 자는 건 뭐냐면 잘 죽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죽음의 신비예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으면 오늘 일을 절대로 잘해낼 수가 없어요. 잠을. 저는 한번 요즘 그런데, 옛날에 누가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랬어요. 참 별 고급스럽게 산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커피를 오후에 진하게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야속하게 안 오더라고요. 잠을 청하려면 청할수록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출근하면 여기는 막 지근지근 아프고, 비몽사몽간에 일하는 건지 사람이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지 이게 걸어다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입술이 툭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잘하려면 어제 푹 자고 난 후에 뭐를 해요?
오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어제 죽였다가 오늘도 다시 살리셔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죠? 어제 안 죽으면 일을 못해. 어제 죽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일단 오늘 일을 시키려면 어젯밤에 죽였다가, 잘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도 이제 오늘 설교하셨는데 어젯밤에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또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어젯밤에 죽였다가 살려서 성가하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을 딱 보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청년 때 안 죽었을 때, 간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다 겪게 한 후에,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3장부터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서 3장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이제 계속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손에 뭘 들었냐? 지팡이 들었습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능력 줬다. 가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손을 집어넣어 옷에다 한번 집어넣어봐라. 꺼내봐라. 또 문둥병이 됐어요.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럼 나일강에 물을 한 컵 떠다가 부어라. 부었어요. 피가 됐어요.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나중에는 변명하다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말 잘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가깝게 지는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니까 그 붙여줄게. 할 말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고 그 사람한테 대변인을 세워줄게. 대변인까지 세워주는데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능력 안 줬는데도 막 가려고 하잖아요. 준 것 없어도 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모세는 그렇게 줬는데도 철저히 못 간다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 쓰시냐면, 죽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하려고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힘 빼고 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자기 부정부터.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 부정부터 해야 되냐면, 만일 자기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이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오히려 일을 안 하니만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서 쓰실 때 그 일을 감당하고 본인에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자리로 내모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냐면, 내가 준비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어디에 가늠해야 되냐면,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자아가 생겨 있는가? 나는 죽고 그분만이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갖춰지는 게, 교회 일을 하기 전에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것이 되어 있자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낫고 하나님에게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주셔요. 모세가 40대에는 바로에서 궁중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 왕자의 교육은 자기 지도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40년간.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없이도 이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에 이스라엘을 재현하고 푼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내쫓기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저는 이 장을 보면서 이쯤 하면 됐지, 계속 사양을 하는 게 막 조마조마해요. 하나님이 저러다 화내면 어떡하실까? 그래도 계속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성경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연단이 그런 같은 뉘앙스인데, 하나님이 죽이신 다음에 써요. 아브라함도 그냥 쓰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문제 때문에 그를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지. 내가 얻었다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지. 그것을 인정하고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이 귀하게 얻은 것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죽였다가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는 그를 하나님께 또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큰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죽였다가 다시 연단 후에 하나님이 쓰셔요.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존재가 되는 거더라고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쓴 게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간 거기서 와신 상담했던 그를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큰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죽였다가 살려서 쓰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연단과 시험과 훈련의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감사하고 그 인고의 세월을 겪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그때는 놀랍게 쓰셔요. 한번 이 모세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은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그 뒤까지도 연결돼요. 14장 거기 14절까지도 연결이 돼. 어떻게 저렇게 쪽집게처럼 알았을까? 나랑 이게 연계가 통하나? 이렇게 잘못 읽은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말리라도 괜찮아요. 거기 읽어도. 이게 14장 14절 15절 거기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애굽에서 왜 장지가 없어서 나왔냐, 아우성취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실 거야. 모세가 그때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방법은 나 모르겠다. 앞에가 바다가 가렸으니까 창세 이래로 바다가 갈려서 길을 낸다는 건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한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늠하기도 쉬운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장자를 잃은 아버지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막 맹추격을 해서 오는 그 죽음의 현장, 도간에 든 쥐 그 현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은 모르겠어.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또 말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후에는 바다를 또 닫으셔서, 만일 그렇게 안 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애굽 군대가 계속 후미를 공격했을 거예요. 더 이상 후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 뒷문을 빗장쳐 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기를 부정하고 시작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삶에는 뭐가 나오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답은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부정이 그래서 필요해요.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리비딤 골짜기에 갇혔어요.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리비딤 거기 전투했던 데는 협곡이 됐어요. 넓어지다가 협곡이 좁아져요. 병목 현상이 나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갇혔어요. 리비딤 전투가 벌어질 때 430년간 종살이 했던 사람이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무기가 변변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무것도 갖춰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첫 번째 전투를 맞으면서 모세는 얼리오를 하면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어르신들이 키질을 하잖아요. 이게 키질 아주 간단하죠. 키질은 바람을 막 일으키면 쭉정이는 어디 가요? 멀리 가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 붙어요? 계속 주인의 품 안으로 붙어요. 이 키질이 세지면 세질수록 알곡은 계속해서 주인의 품으로 붙고 쭉정이는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계속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누가 그랬냐면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러지 않아요. 미디안과 전쟁이 붙었는데 미디안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왔고 수가 너무나 모래알같이 너무나 많은 그 미디안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겁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자가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급해서 전쟁에는 빨리 나가야 되겠고 시간이 끌면 점점 탈영자는 많아질 것 같고 급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탄핵받았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겹치면 하나님보다 꼭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담담하게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라. 담담히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그 훌륭한 것들이 면면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걸 인정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때만 내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인지를 고백하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삶.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삶. 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데 텔 이즈라엘 앞에 섰는데 저녁 때 해가 막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양떼 목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바베큐를 해주는데 200불 내면 해주겠대요. 양 한 마리 잡아서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일행이 한 18명 20몇 명 됐는데 좋다 200불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특별 소스를 좀 50불만 더 내면 특별 소스를 좀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250불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뭐 시원한 콜라를 또 후리로 주는데 이것도 50불 더 내래요. 이제 50불 됐어요. 이제 그럼 얼마 됐죠? 계산 안 하시네. 양이 200불에다가 50불 두 번 올라가서 몇 불이에요? 300불. 우리 어르신하고 비슷하네. 거의 대답 안 하셔. 300불.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저기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도 50불 더 내래요.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를 떠나서 계속 앞서가는 거예요. 풀 뜯으면 우두머리 양이. 그러니까 목동이 요만한 돌을 잡더니 그 양 앞에다가 탁 던지니까 양 코앞에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이 탁 서. 배도 안 가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요만한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딱 서. 우리 흥정이 계속 끝날 때까지. 그 흥정 궁금하죠? 됐는지 안 됐는지. 캔슬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흥정이 깨질 때까지 양은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양은 광야에 살아가기가 부족한 거예요. 달리기도 잘 못하죠. 후각도 별로 안 좋죠. 시각도 안 좋죠. 청력도 안 좋죠. 그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목자 때문에. 부족한 걸 목자가 채우기 때문에 양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황무지 광야에서. 그런데 그 목자의 작은 돌멩이 하나 사인에 탁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미련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다리 걸어도 가잖아. 뭐 안 오는 분은 전혀 안 그래 본 거지. 그렇게 실진 뚝 띄고 계시면 안 되죠. 다 해보셨잖아. 하나님이 다리 걸어도 가잖아. 뒷다리 잡아도 가고 막아도 가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엎어지고 깨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딴 것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앞설 일 있으면 서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해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오늘 8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모세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길을 물어갈 때 우리 8여전도회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 온 성도님들 그렇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여기 오면서 오늘 전도사님이 저를 광명역에서부터 저를 픽업했는데 얼마나 젠틀한지, 얼마나 싹싹하고, 딸 있으면 한번 주고 싶다 뭐 근데 장가 갔는지 어쨌는지 물은 것 같아요. 우리 딸애가 선배 같아요. 우리 딸애도 신대원 졸업하고 있는데 너무 싹싹하고 너무 젠틀해서 오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설교 몇 분간 하면 되죠? 그랬더니 피식 웃어. 피식 웃어. 그래서 내가 짧게 하면 좋겠죠? 그랬더니 또 피식 웃어. 그 웃음이 짧게 하는 얘기 같아. 피식 웃어. 우린 시설에서 설교하잖아요. 하면 어르신들이 반응이 바로 와요. 이제 그만이야. 바로 반응해요. 그러고 이래요.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야 이제 그만이야. 뭐 이래. 할렐루야.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제8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얼굴이 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신기천 교회가 인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